은혜 받을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시간,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시다.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장치를 발명하시니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장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의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작품의 부담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돌아가소서. 말씀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흡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 일어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주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율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동전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박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견제를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가득한 성실성이 영적인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받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하게 하는 용기와 하나님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취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주께서 성령으로 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둠을 밝혀도 주께서 확실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수의 막론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봉예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는 굽고 비가 오고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베풀으시는 단비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한 분들 우리가 모시고 또 현영일 목사님 감사로 모셔서 이제 3일간의 일정 아니합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해 삼성교회를 살기 위하여 또 이 지역의 주관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대구의 성품위에서 귀한 분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가 이 흘리는 땅이 전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리교회 이남도 지사님을 통하여 주님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이 저렇게 힘을 쓰고 호흡을 부리며 예를 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주님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나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구 평리교회 집사로 신청하시는 우리 이남도 집사 오늘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어제 많이 보셨나요? 아무 빨빨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하는 그냥 너무 죄송하고 우리 저 보니까 저 버릇들을 밖에 없어. 우리 교회들 어디 가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200명의 교회를 어디 가보면 내가 집회를 마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남조 집사님 간증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간증을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보다 먼저 앞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성령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우나 성령님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옵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향은 성주고요. 사남 있는 중에 5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부모님을 주셨고 저에게 또 이렇게 호적이 좀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오늘날 이름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절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엄마가 저를 낳으셔서 절에 좀 키우셨고 그리고 제가 한 2~3살 그때 저를 데리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결혼해서 엄마가 따라오니까 오빠가 3명 있었고 언니가 1명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동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똑같은 성을 주시고 똑같은 이름을 주시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갔거든요. 엄마가 우리 동생이 아파서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계속 교회만 다녔어요. 열심히 막 22살 될 때까지 그냥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가고 평일에는 또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저는 부모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와 같이
항상 했던 말이 한번 얘기했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야, 종교는 다 똑같다. 부처님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다. 뭐든지 믿으면 된다. 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22살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언을 하고 강언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샘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때까지 저는 막연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흥회 3일 전에 부흥회를 3일 하는데 그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만 그러니까 하루도 안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뭐 할 줄 모르니까 아는 사람 이름 다 불러도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도 다 해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몸 갈 때는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40일을 채웠는데 40일 다 돼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제가 또 끝까지 해봐야 돼 이 생각에 40일을 채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또 부흥회를 참석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했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또 제가 제 삶이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고 아무 뜻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하니까는 목사님 말씀도 제게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또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도 안 가지고 거의 교회를 갔었거든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난 체험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 받지 않고 은사부터 체험하면 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은혜 받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야유회를 주일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야유회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놀러 가는데 교회도 와야 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주셨답니다. 손에 대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주님 음성인 줄 알고 야유회 가지 않았고요.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는 술집도 또 회식 자리도 정말 나이트클럽 하여튼 너무들과 같이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그 생활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로 변화된 삶,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기뻤고요. 그 삶을 살다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을 6개월 기도했습니다. 6개월 기도했는데 그 결혼에 대한 간증을 하면 너무 많거든요. 다 못하겠고요. 제가 계속 새벽에 4시 20분에 나가실 때 계속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근데 6개월 가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났어요. 그 전에 결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남자를 하나 사람 선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뒤에 따라왔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제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쏙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니기도 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은 일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회 안 다니고 믿으면 안 되나 했을 때 제 마음은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의 감정은요 절대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안 된다. 자르고 보내었는데 그해 2월달에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9월달에 지금 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작정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결혼해서 교회 우리 한참 있다가 자신이 없었지만 교회 전도팀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 처음에는 한 주 전도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두 주 전도하니까 조금 더 힘들고 셋째 주부터는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에 기도 없이 제가 전도부터 했잖아요. 제가 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전도부터 했으니까는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사람은 인사하는 정도 이랬는데 딱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저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그 동네에 있는 집들도 제 마음이 와닿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서 있는 정직감 이렇게 막 무당들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반년 좀
좀 안 되게 계속 밤에 철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와중에 꿈의 사무교회도 전도팀, 지역당 우리 전도팀에서 갔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도라는 게 처음에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꿈의 사무교회 갔는데 그 두 집사님과 짝을 이루고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휴대폰을 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휴대폰도 꺼야 되고 잡담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시간 하나님 쓰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정말로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한다. 이 시간 하나님 쓰시는 시간. 세상적인 이야기가 안 맞고 휴대폰도 우리가 휴대폰을 켜놓고요. 진동원이라도 마음이 나뉘잖아요. 소리가 나면 당연히 마음이 따로 나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그 시간을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전도대학을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면 제가 전도대학에 들어올 그 당시가 저한테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정말로 거의 울면서 지냈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고 너무나 외로웠고요. 저희 가족들이 있었지만 저는 홀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되고 힘드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전도대학에 세미나에 왔었잖아요. 세미나에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입학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조정혜 전사님 입학 원서 써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생활 계속 할 거냐? 그러면 고생 끝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기만 하고 원서도 안 쓰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면 밤에 집에 갔는데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생활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계속 아니요. 고생 끝 안 난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침까지 계속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입학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원서를 썼습니다. 물론 입학금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오늘까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성령님이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대학 오기 전에는 정말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교회 전도하는 날 가가 전도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도 당당하고 뭐 아무 상관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전도대학 오기 전에는 말을 잘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절에서 많이 전도하고 오잖아요. 다 쫓아냈어요. 저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버리고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교회 전도하고 다녀도 교회 오세요. 그게 다였고요. 또 정말 전집들도 봤을 때만 뭔가 오빠 싶어가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전도대학 오고 나서는 제 삶과 제 인생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말 그전에는요. 제 힘으로 전도했잖아요. 그냥 내가 막 한다고 생각하고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나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전도대학 오니까 우리가 또 전도대학생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의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날마다 교회만 우리 각 교회 다 갔잖아요. 전국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고 차출발에도 하나님 오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까? 뭘 가지고 나갑니까? 그런데 계속 물을 때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다 대답해 주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라.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전에는 교회만 가서 전도했지만 바뀌었어요. 제가 전도대학 오고 나서 뭘 바뀌었냐면 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전도해서 다녔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뀌었고 우리 목사님의 정말로 생활 전도를 들으면서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정말로 저는 동네 앞에 다녀도요. 참 이렇게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그때 아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얼마 안 되라 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돼버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하고는요 1시간 반이면 버스 타고 그래서 그 동네는 뭐 전도하려고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매일 이제 생각을 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밖에 나갈 때 한 번 더 거울을 봐야 되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집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우리 여자들은 참 정말 음식이 살아가는 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손님 올 때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하고 나서 바뀌었답니다. 음식하는 게 저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적당히 있으면 되었고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집에 우리 아버님 손님이 누가 온다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오지요? 저는 뭐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데요? 초점이 전도로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면 또 전도하게 되고 그게 제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하는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또 목사님이 말씀 듣고 전도 운동도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갈 때 사탕을 주머니 양쪽에 탁 넣고 나갔는데 덜이 나는 사람들이 저는 저희 집은 촌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라도 오고 용연사 쪽이라가지고 전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답니다. 배움대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사탕도 드리고 명절도 다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더 신나는 거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들판에 있는 그 비가 오는 그 땅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저도 뭐 그래도 고백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또 운동 못할 때는 또 전도하고 오잖아요. 또 전도하고 정말 제 삶과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처음에는 전도할 때 차에서도 좀 얌전하고 싶었고 길 걸어가도 어지간하면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전도하기 시작하니까는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제가 목욕탕에 갔지 않습니까? 또 목욕탕에 또 해야 되겠네요. 동네 목욕탕이었는데 저는 목욕탕에서 저 전도 안 가고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목욕탕에 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딸 들고 갔는데 저는 힘도 잘 없어가지고 등도 잘 못 미는데 할머니 하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또 모르는 척하고 세 번 모르는 척하고 왜 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그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안 하려고 이제 계속 마음을 먹었는 거죠. 그랬는데 바구니에 들고 나오려고 탁 일어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나? 저녁은 지옥 가면 어떡한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바구니 다시 내려고 꽂아겠습니다. 다시 갔잖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병문이 드릴까요? 그 할머니 혼자 오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막 주머니에 드리고 피부 너무 고우시네요. 이렇게 말해서 막 전도 받으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성령님 음성에 순종을 했잖아요. 전도 타고 밖에 나오는데 그 목욕탕 밖에 옷갈이거든요. 이 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현장 전도 계속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전도를 어디 보람타운에 사랑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미아 사모님하고 갔는데 세미나 할 때 전도대학 오고 첫 번째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갔잖아요. 갔는데 첫 나이에 갔는데 아이고 아저씨가요 안에서요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도망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목만 탕열만 밑에 뛰어내려가려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딱 있는데 사모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도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나고 저는 가고 싶은데 그랬는데 그때 제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아마 우리 최명호 목사님 저 그때 우리 말씀 듣고 나갔거든요. 대접기도 하라는데 딱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 내 마음이 무서우면 좀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은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안정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전도였는데 그 뒤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그릇대로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지나오는 양생 말도 나오게 되고 그 사람에 맞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 현장 다닐 때마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들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몸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네가 아니야. 내가 하잖아. 너는 그냥 다니기만 해라. 내가 하잖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닐 때마다 성령님이 계속 저는 처음에 인천 신공항 영양교회 갔잖아요. 갔을 때 저는 그때 처음 이렇게 3일 바깥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두렵고 이랬는데 그 갔다 오신 분이 진미숙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전도하시는데 앞에 하니까 그분이 어둠이 확 차는데 전도 말할 때마다 차츰 얼굴이 바뀌고 환하게 바뀌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앞에서도 발표하실 때 제가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야 성령님 나하고 함께 하시네 일을 하시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저는 어른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어른들은 밖에 잠자고는 이해 잘 못하거든요. 제가 철야 하룻밤 하는 것도 우리 아버님은 같이 살 때는 이해를 안
안 해주셨고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3일씩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속 전도대 보고 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가정에는 질서가 있는데 저 위에는 아버님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만드는 그 질서 때문에 제가 전도를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지 마라 말 한마디만 하고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만드는 그 질서가 없으면 제가 반대를 하겠는데 올라설 수도 없고 저는 또 우리 아버님이 좀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어서 잘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질문하고 성령님은요. 계속 말하는 대화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얘야 그 질서 위에 내가 있다는가.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님 계시고 어머니 계시지만 그 속에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시고 난 이후로는 정말 저에게 순적했답니다. 정말 우리 아버님 보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계속 바꾸는 물론 중간에 한번 태클을 거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은 제가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해하다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 내가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장은 분 같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성격과 성품이 안 변한다고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너무나 강한 것 같으면. 근데 저는요 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말 그런 바꿔요. 예수 믿어서 변하셨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그 성질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계속 작업하시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동네 앞에서 전도를 했고 할머니 한 분이 제 집 앞에 자꾸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경로당 갔다 노인정 갔다 오시네요. 그래서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요식이 사는 할머니 사세요. 나는 저 앞에 삼성집에 산다. 계속 만나 접촉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회를 노렸는데 할머니가 오시다 뒤니까 길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 나무 책상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 딱 앉으시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그럼 막 전하는데 할머니 영적 기도까지 다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만 끝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에 또 할머니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만나자마자 제가 복음을 드렸어요. 할머니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할머니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 변하는 거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요 88세가 되는데 평생을 연구를 하시면서 절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고 그 아들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집에 나중에 갔을 때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데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고 완전히 웃음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사람 막대기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나보다 먼저 안 죽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 소원 이루어집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차츰차츰 변하는데 처음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노? 그래서 또 제가 계속 복음을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할머니 제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만나니까 할머니가 아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차츰차츰 변해서 할머니가 저번에 또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무엇을 하셨나 이제 노인정에 갔다 오시는데 제가 할머니 아는 사람이면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 그 할머니 하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령님이 하셨는 거예요. 제가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들 제가 집 앞에서 저희 집 가마서 보거든요. 매일매일 보잖아요. 보는데 저도 기도하잖아요. 계속 아침마다 대접 기도하고 벌을 뿌리고 하는데 바뀌었어요. 아들의 얼굴이요. 하냈는데 판이 지금 변했는 걸 느꼈고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 아들 얼굴이 웃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우리 딸한테 교회 가르쳤다. 아멘. 정말 전도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 전 딸한테 그렇게 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절에만 다니는 할머니가 도대체 정말 막하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이 다 예수님 믿어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부흥회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부흥회 다니잖아요.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 받고 그 속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렇게 알고 물론 그것도 맞고요. 사실은 교회 와야 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수도 많이 받고 했는데 물론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요.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요. 우리 또 꿈이 근현의 사모님과 평양교회 갔잖아요. 갔는데 노인정이 갔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내가 전도할 때는 제가 그죠. 우리 자신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전도하니까는 그 사람을 예쁘게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사장님, 사모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니까 반대로 그냥 딱 쳐다보는데 모든 할머니들이 내 가슴까지 보이는 거예요. 다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하시는데 할머니를 보니 가슴 받고 왠지 그날따라 이모 같고 저희 이모가 지금 연세가 70좀 넘으셨거든요. 그 이모 같고 다 가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절에 다니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 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근데 할머니 한 사람 좋고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했는데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이게 몸이 뜨거워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반날이 안 돼가지고 뜨거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너무 막 나중에 뜨거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성령이 느끼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너무 강하게 체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누구 사람이 복수가 있으면 저 사람 절에 다니네. 근데 보면 진짜로 다니더라고요. 저는 보살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가지고. 그랬는데 보살이네. 저도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집에 나중에 남편한테 물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 그 속에 영이 정말로 그 절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게 그냥 제가 느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시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새벽 기도를 안 했잖아요. 생일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새벽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새벽 기도 안 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새벽 기도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새벽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영적 기도를 시키고 가는 것만 해도요. 바로 교회를 못 데리고 와서 이제 10불이는 그 전도를 했는데 제 남동생이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가 중간에 군에 가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왔지만 6개월 다녔는데요. 아무 복음도 없었고 그래서 또 다니다가 중간에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다녔어요. 그런데 겨울에 지나가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저희 집에 온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동생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누나야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누나 속이다. 한 번만 들어라 한 번만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사연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를 해줬거든요. 축복기도를 해주고 영적기도를 하려고 그래. 또 소리 지르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제가 손을 잡고 시켰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영접을 하는 거는요 신분이 바뀌는 중요한 정말로 영접기도와 신분이 바뀌는 중요한 저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말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동생이 그전에는 그 삶이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회사 생활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영접기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평생에 처음으로 저보고 아무도 누가 나한테 이런 말 안 해주더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들요. 그 모든 걸 아무도 안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해주더라 그렇게 말했고 저도 할 줄 몰랐죠. 전혀 할 줄 몰랐답니다. 그랬는데 동생이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제목 2가지 내놓더라고요. 누나야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살찌는 게 소원이고 안정된 직장 가는 게 소원이다. 그때 동생이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네가 기도 안 했잖아. 이제부터 해라. 들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누나는 기도할게 그랬거든요. 한 달도 안 됐지 싶어요. 겨울이 왔는데 설 딱 돼가지고 엄마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동생이 살이 이렇게 쪘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살이 통통해 보였고요. 직장도 바로 응답이라서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동생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저는 기도만 하잖아요. 계속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며칠 한두 주 전이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가까운 동생은 촌에 있거든요. 교회 나가 촌교회에 서서 찾아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습니까? 예, 성령이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냥 기도만 했지만 그 동생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시키고 교회 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가 우리 박현종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화살 맞은 사슴은 한 번 맞으면 언젠가는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가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교회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때가 안 됐을 뿐이 때가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또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단체로 왔기 때문에 여기 원하지만 지금 갔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답니다. 정말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요, 제가 그 할머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처음 봤는데 근데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할머니 원통하시죠? 할머니 너무 힘들죠? 할머니 그 상처 마음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도 마음이 막 울먹울먹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결혼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시댁에 밀려가서 교회를 못 다니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고 혼자가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 했지만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사시는데 정말로 그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약속을 하셨고 영접기를 하셨고 나기로 정말 저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한 명만 교회 다니고 다 절에 다녔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참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저는요 참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열매가 없는데요. 전 전도도 많이 못했는데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당연히 같다면서요. 정말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막 힘이 쫙 늘어져가지고 침대에 방에 누웠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침대에 눕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통해가지고 친구를 탁 데리고 왔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방에 탁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멀리게 앉았답니다. 막 그냥 아이고 뭐 살기 뭐 그렇다 하면서 있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너 이리 와봐. 그래 전도를 시작했어요. 있잖아 하나님 땅을 누가 만드셨는지 알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다려요. 그 해가요 영접기도 많이 다니니까 눈물을 일어나 진짜로 동같은 눈을 처음 봤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 왜 울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난대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네가 하라. 내가 하잖아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안 하잖아.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열매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게 하셨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해가지고 3명을 영접기로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는 제가 2주를 제가 뭐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 애들 3명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그 애들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애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자니까 너무 재밌대요. 너무 신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거기 있잖아요. 본교회 다니잖아요. 본교회 다니니까 걔들이 자기 스스로 가요. 토요일까지 교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어가지고. 누가 하셨습니까? 야야 너는 전도만 해라. 내가 하잖아. 내가 사람 보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 아이들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포항인가 동중인가 포항입니까? 안강중앙교회 목사님과 봉이 갔었잖아요. 봉이 갔었는데 저는 그때 이틀째 있다가 엄마가 유독하라고 전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겁이 안 나잖아요. 엄마가 유독하더라도 제 마음은 편안했답니다. 밥은 안 넘어갔지만은 막 집에서는 택시 타고 오라고 난리인데 대구까지. 근데 저는 버스 타고 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택시 타고 오라고 막 너무나 강경하게 가길래 제가 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가면서 그랬잖아요. 막 12시쯤 됐는데 숨이 오락가락해서 못 넘어가신대요.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5일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네가 내일 아마 내가 내일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 인종을 지켜봐야 되는데 엄마 인종 지켜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맡기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맡겨버렸습니다. 맡겼는데 누가 눈에 보입니까? 앞에 운전하고 있는 운전수가 눈에 보이잖아요.
또 그 운전수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했는데 그 운전수는 하나님 택한 자인 것 같아요. 그 포항안강 중앙교회 아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 가족이 자기만 빼고 다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병실도 많이 다 했는데 그날 밤에 공이 가보라고 보냈는데 제가 그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나 기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갔는데 엄마를 만났잖아요. 엄마가 12시 돼서 숨이 거의 갔답니다. 그래서 인종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숨이 돌아오더래요. 할렐루야! 누구 기도 때문입니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니를 준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밤에 10시쯤 계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우리 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는 그게 그렇게 간증이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신다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거기에는 온 집중이 되더라고요. 가슴으로. 그래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현숙 집사님이 인삼 불성대가 병원에 계실 때 계속 그 말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 옆에 가서 엄마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지만 듣잖아요. 길은 열렸잖아요. 하나님 의식이 없지만 계속 전도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엄마 데리고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엄마 사랑하십니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다 용서했대요. 하나님 다 용서했대요. 저희 엄마는 1년 전에 제가 영접기도 시켰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영이 계속 맑아지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재단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부가 제가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정말로 사람이 공동시에는 천국 같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 시간 나면 하고 우리가요 사실은요 시간이 굵고 바쁘다고 말하지만 핑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기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머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전도보다 더 바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내야 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인데 정말 우리는 다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저는요 전도대학 오고 나서는 참 많은 게 변했답니다. 첫 번째 변한 게 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외롭고 괴롭고 제가 그랬다잖아요. 계속 울면서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울면서 보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움이 많고 서름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전도대학 오고 나서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쁜 말 이까지 안 도르는 뼛속이 안 도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귀하고요. 저희 가정이요 변했답니다. 전도대학 오고 나서 너무너무 변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요. 무엇이 변했나요? 가정이 하나 되었답니다. 영이 하나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 그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저희 남편도 제가 전도하면서부터 변했는 게 원래 한 2달씩 일 안 하고 이랬거든요. 너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제가 병이 났을 때도 있었고 제가 또 그래서 또 다른 일하러 밖에 나갈 수도 있었고 세금이 몇 달째 못 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나서요 저희 남편이 부진해졌는데 정말로 한 1년, 2년 하나도 안 가지고 지금 일하러 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하러 나가는 게 물론 사람은 쉬어줘야 되지만 정말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저 남편이 부진하게 변했고요. 제가 또 성교센터 우리에서 갔잖아요. 경기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대학생을 다 갔는데 그때 저희 아들하고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저는 제가 숨어있는 제 느끼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고 저는 제 탓이 아닌가 했어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봐라. 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네가 어째서 변했는지 왜 은혜 받는 생활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슴을 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로 회개를 했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별말 안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은 일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변했어요. 처음에 아버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본받았습니다.
그 옛날에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게 생각이 나고 은혜를 듣게 되면서 너무 우시는 거예요. 막 수군을 갖다 막 우시면서 그랬다. 내세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뻔했다. 저희 남편은 죽다가 살았거든요. 정말 죽다가 다시 생명을 얻었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한 번도 제가 못 들었는데 대충 들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답니다. 완전히 변했는데 날마다 밤마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그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제가 전도하니까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리 관절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발목이요 5살 때 물이 팍 끓는 냄비에 연탄 냄비에 발을 담가가지고 발목 푹 삶았어요. 뼈를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잖아요. 그냥 멀쩡한 다리도 많이 쓰면서 관절이 오는데 그래도 제 다리가 참 많이 절면서 다니는데 아가씨 때부터 절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약한 제가 약했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저희 공장하면서 마비가 왔었어요. 근데 이 팔에 남들이 말하는 50견 그게 저는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나. 근데 여기에 오고 이 팔 두 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제 교회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 좀 풀리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팔도 못 쓰여가지고 두루상가원에 올라가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이 돈도 못 벌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 제가 이 사는 겁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내 형편을 말하면서 나는 외로워요. 나는 주위에 돌아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2003년도 2월달, 1월달이요, 2월달이요. 꿈을 보여주시는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그때 고디기 알겠잖아요. 정말 고디를 삶아서 먹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먹고는 그 주에 꿈을 꾸는데 주중에 교회 가서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 다리가 나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달이고 제 마음에 막 이 감사가 넘쳤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제 몸은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제가 여기 왜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얼굴도 볼 것 없고 외모도 봐도 정말 너미 봐도 바보, 병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손가락도요 얹지 못하고 접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를 절면서 다니고요. 팔도요 제가 혼자서 옷을 못 벗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세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전도하시기 위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계속 올해 한 몇 년을 했거든요. 올해 하면 이게 완전히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는 거죠. 연습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의 노래는 부르는데 먹통이 되는 거예요. 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챙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찬양도 못했냐고 말을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약점은 겸손하기 위해서 좋다.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치리라. 제가 만약에 이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요 전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세상에도 공업회사도 많이 다녔고요. 저는 밖으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저를 일시키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계속 가게 얻어다 주고 그죠. 거기 위어놔놓고 일하라고. 근데 저는 마음에는 그게 맞지 않는데 어쨌거나 돈을 맞벌이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5번 입원했지 않습니까? 신우신령으로 열만 나면 저는 한 번도 못 했어요. 병원에 바로 입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5번 입원했는데 4번까지 저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4번째 입원하면서 나는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5번째 제가 입원을 한 5번째가 모르겠다. 마지막 입원을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포기를 합니다. 너는 네 몸만 챙겨라 이제. 우리 남편도 저희 남편도 너는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아프지만 말아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 다니니까 우리 아버님이 사실은 세상 사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밥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집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심지어는 세수도 제수는 못할 때가 많았고 정말로 설거지 안 돼요. 이 고통을 느끼는 설거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제가 닦는데도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 우리 가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셨어. 우리 아버님이요. 제가 전가고 나니까 예쁘대요. 제가 얼굴이 예쁘면 흔하게 이렇게 저러거든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방에서 찬양 연습했지 않습니까? 찬양 연습하는데 우리 아버님 지나가다 보셨어요. 그리고 양문이 보고 자 저렇게 찬양하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 이렇게 우리 영혼이 폭발이는 거예요. 폭발해서 나는 새벽까지 나는 열심히 베란다 청소했는데 나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저 하루 종일 놀다가 찬양 연습하는 사람을 보고 이쁘다 한다. 얘한테 와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한 덮어주고 감싸주잖아요. 그걸 사람이 못합니다. 정말 부대끼고 이게 잘못 보기 시작하면 한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무것도 잘못하고 이런 저를 집에서는 그냥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 예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전하게 나올 수 있고 제가 전도하러 간다고 밀어서요. 갔다 오나 하나님이한테 갔다 오나 가시거든요. 너무 부러워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전도대학교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요. 가라! 무조건 밀어요. 가라 그래요.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가 안 나오시려고 이렇게 한날 아침 자고 계십니다. 8시도 안 가자고 막 깨워가지고 보내시라 꿈이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가 서재교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발목이요. 그냥 아프게 얘가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양손으로 계단을 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억지로 내려갔어요. 왜 그런데 그것까지 갔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전도대원들이나 다른 모든 그 교회 사람들 봤습니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집에나 있지 바로 왔노? 안 가겠습니까? 정말로 네 몸이랑 안 써라. 아픈 데는 안 정도라는 그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다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내 몸은 아프지만 집에서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때 하면 목숨을 진짜 내놓고 가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러겠습니까? 아파도 저는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러면 이틀 전도하고 와서 또 괜찮았잖아요. 이틀 보는데 저는 거기 갔다 오면 힘을 얻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제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고 이 삶 속에서 제가 전도하고 나니잖아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 성령님과 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주시고 아주 작은 시험에도 정말로 질문하면 답을 다 주세요. 이렇단다. 이렇단다. 꿈을 놓고 다 기도하면 저는 막 무서운 꿈 꾸면 우리 막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은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말할 때 제 마음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맞다. 누구한테 하든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데 누가 걱정이고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계속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시게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고 다 답을 주시고 또 전도를 하게 되니까 더 가까이 있어서 호흡과도 같이 더 챙기시는 거예요. 더 챙기시고 더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또 식당에 갔잖아요. 식당에 갔을 때도 발목이 힘이 없고 몸이 연약하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왜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정말 행복하고요.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집에서도 행복하고 여기 전도하고 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 행복합니까?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안 굽혀졌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 소록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손이 다 문드러졌잖아요. 그분들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 손의 찬양도 받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들은 육신은 다 문드러져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냥 마음을 먹고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고, 그래도 제 두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는 다니잖아요. 그리고 눈은 부잖아요. 말하는 입술이 있잖아요. 듣는 귀도 있고, 내 손으로 그래도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목숨을 내놔도 정말 이렇게 드러내놓고 선포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런 북한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은 너무나 자유하잖아요. 시간이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우리는 시간이 자유롭고, 신앙이 자유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저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시는 자유. 자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는 시간도 자유롭고 신앙도 자유롭고 뭐든지 자유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누가 지금 여기 와서 총을 가져와서 총을 들이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기 우리 목숨을 내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집집마다 가면 단지 화만 낼 뿐이지. 맞잖아요. 그 화가 뭐 그렇게 겁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김수부 권사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애야, 넌 신가지는 안 됐다잖아. 우리 예수님 얼굴 신가지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내 목숨 오늘 내놓는다는 걸 전도하는 게 왜 겁나겠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나가면 겁날 수밖에 없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나가면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실패가 없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말씀만 던져놔도 제가 합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또 말씀이 능력이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제 이 모습은 육신은 제가 이렇게 와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저는 이 성경 구조를 저는 은혜는 받았지만 잘 모르고 김석구 전사님한테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 네 약함이 강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여기 앉았어요. 하나님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 내 약할 때 제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제 약한 것을 저는요 하나도 부끄럽잖아요. 제가 우리 딸이 저보고 날마다 음치고 가사치고 박자치라고 말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 마이크 하는 부르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찬양 잘 못해요.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목소리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찬양 절대 누가 뭐라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팔이 설련제 팔을 못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팔을 통해서도 이 연약한 자가 다닐 때에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다닐 때 건강한 사람이 안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힘이 더 있잖아. 시간도 더 나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저같이 약한 자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가하고 하시고 저는요 아무것도 제 모습을 바라볼 때는 자랑할 게 없고 이 책을 다 펴놓고 봐도 말할 게 하나도 없고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제 자랑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하고 나서 또 전도대학 오고 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가해요. 성령님을 전가합니다. 성령님 일하시는 것은 내가 이랬잖아. 네가 안 하잖아. 내가 하잖아. 내가 일하는 것을 그냥 말하게 만들어. 그 생각만 하면 제 마음에 에너지가 와요. 너무나 그 소망이 너무나 크고 지금도 전도하다가도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실 거야. 저는 찬송가 293장 2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나 너무나 좋아요. 주님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고 사는 목적이 생겼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시는 자를 전도에 쓰신대요. 더 사랑하시는 자를 특별하게. 그래서 전도에 쓰신답니다. 정말로 그걸 들었을 때 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세상에 그 전도하는 이 자리에 동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참 사람 바라봐서 우리 목사님 바라봐서 제가 올 수 있고 왜냐면 여기 우리 조선 목사님 모든 분들이 다 연구에 있고 힘이 있잖아요. 다 저보다 나은 분들이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왜냐면 저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하나님은 저를 안 놓아주셔요. 붙들고 계셔요. 전도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제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령 전도자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없고 제 삶과 전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기쁨이고 제 소망이고 제 꿈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전도하면은 그 하늘나라의 상이 있잖아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 전 놀랐어요. 천국 간다는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하고 항송하고 감사했거든요. 저는요. 세상에 제가 천국 간다는 자체가 기뻤는데 전도하면 상을 주신대요. 근데 제가 그 상을 들었을 때 봤을 때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전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런 거 주시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한 명이라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도 공짜가 됐습니까? 기도해나면 하나님 상답해 주시잖아요. 제가 조야교회 갔잖아요. 조야교회 갔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만 그죠. 성령의 능력이 오신다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은 다 전도 잘하고 저는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했는지 아니고 그 김영애 집사님들하고 있는데 장영 집사님 저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같이 나갔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날 왔거든요. 왔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제가 조가 저하고 안 되잖아요. 이틀 전화가 안 되는데 그분이 이제 밤에 되게 전도하고 돌아가지고 현장 보고하고 하루 들어오기 직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죄송하다고 식당 그 지하 있잖아요. 그 큰 것만 좀 데리고 왔다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런데 데리고 내려갔는데 집사님 저 잠깐만 보세요. 있잖아요. 오늘 집사님하고 같이 나가고 싶어서 노공기를 가져왔대요. 자기가 그 전날에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한 번만 더 들으려고 노공기를 가져왔는데 축복기도 그때 했던 그 축복 오늘 조가 달라고 보냈는데 제가 전도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해달리가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왕에 축복기도 하는데 이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집사님 자녀가 몇 분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저요 자녀가 3명인데요. 한 명은 작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들이 경대사 4학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아들이 작년에 죽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축복기로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는 거예요. 딱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막 그 마음에 상처를 만져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두 아들은 천국에 와 있잖아. 그 아이들은 지금 더 행복하겠단다. 너는 아직까지 이 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있단다. 더 열심히 해라. 네 남은 자녀들 있잖아. 내가 너의 고생을 한다. 네 마음을 한다. 만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제가 축복기다.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했으면 그런 것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그분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이 귀에서 막 저 같은 사람도 들었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입만 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지고 저도 놀랐어. 저도 기도하는 저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녹음기를 다 꺼내서 집사님 내 평생 살면서 이거 들으면서 힘을 얻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세상에 내가 나가 전도했지만 물론 성령님이 저거 하겠지만 믿고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전도 나가는 분의 마음도 만지더라고요. 따라 나가는 분들의 마음도 다 만지더라고요. 하나님 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면 계속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한다 내가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앞서 나가지 마요. 하나님 앞서 나가는 거 가장 필요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가니까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다 해봐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갈 때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알았다. 내가 할게 내가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제가 요번 2월달에 제가 세미나에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그날이 필요해요. 뜻깊은 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다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이렇게 일을 하기 힘들어하고 또 그때 병변으로 갔는데 다니는 중에 저는 사람도 잘 데리고 못 오거든요. 못 오는데 교보생의 개성원의 천안에 교육센터 큰 게 있어요. 거기 가는데 제가 아니고 누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갑자기 비었는 거예요. 빈 그 자리에 저를 하나님께서 그 부팀장을
저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가가지고 거기 턱 앉아 있는데 이 막 이게 뭐 강의하는데 누가 뭐지요? 강남에 큰 대각당 있잖아요. 몇천 명이 저는 잘 몰라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기억하는데 그 앞에 건물 보이는 그분이 70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강사가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완전 보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분이 서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내 마음속에 꿈이 넘치는 거예요. 꿈이. 이야, 저 자리에 나도 서야 되겠다.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나는 저 할아버지 강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 저 자리에 뽑아야지. 막 그게 막 이게 막 꿈이 탁 찼는데 그 꿈을 보고 제가 왔던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집에 회사에 왔는데 회사에서 발표하나 되잖아요. 얼마나 공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거기 왔는데요. 그 개서울의 강사처럼 저는 강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앉아서 다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제가 또 방에서 저는 모르고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게 계속 제 남편도 우리 남편 청년들이 다 이렇게 모여 놀러 다니잖아요. 몰라 같이 가잖아요. 놀러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요 강사들에게 꿈이에요. 강사들에게 꿈이라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다 웃었어요. 어쩌면 뭐 아이고 뭐 인지 뭐 꿈 깨라 다 그거예요. 근데 다 웃고 제 남편도 안 믿고 근데 저는 이 버릇은 나는 강사가 될 거야. 내 꿈은 강사야. 계속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저쪽에 감산동 사진 앉아 TV를 보는데 기독교 TV를 보는데 크리스티 김 선교사를 아십니까? 크리스티 김 선교사. 저는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뭘 알아서 이래 손가락이 저도 못 이렇게 나가는데 탁 TV가 이래 가르치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게 원해요. 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저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막 이 손가락이 나가 막 가르치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났습니다. 그거만 나오면 이제 막 다 일찍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저렇게 되고 싶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도 그들은 은혜를 받는 게 엄마 그거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 꿈을 포기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뭐 어디 뭐 유명한 것은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 세미나에 제가 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명사를 만들어줬다면서요. 그전에는 이 강사라는 명사가 6살인데요. 안 줬대요. 이게 간증하시는 분들. 근데 그날 세미나에 갔는데 이남조 강사가 뭐 그래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기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이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다가 보관하니까 그냥 좀 대충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니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강사가 내가 되었다고 가져온 게 아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알아주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이게 그 쪽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님 그래서 다른 뜻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세워주셔도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제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아요. 탁 건드리면 깨지는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도 하나님 한 번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썼든지 하나님 때가 필요할 때마다 안 세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네 그 모습, 네 그 못난 그 모습 그대로 써라. 네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써라. 왜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네 약한 것을 간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너의 약한 것을 내가 쓰리라. 약한 것을 하나님 들어 쓰신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걱정이 없어요.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걱정했지만 이 전도되고 오고 나서 한 번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또 안 고쳐 이렇게 살아도 제 삶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한다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아파트 가면 소원이 걸라요. 정말 이 집을 제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니까 아들아 따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하나님 겉을 안 주시겠습니까? 겉을 주시면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저는 부족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분은 저보다 더 낫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발목도 약하고 제가 부끄러울지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전부 많이 살아요. 저는 손가락도 안 젖혀져요. 이 손가락 부어서 안 젖혀져요. 그리고 이게 불효가 아니라는 제 몸은 하얗게요. 하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는 다 똑같잖아요. 예쁜 자나 못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오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선한 자의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정말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적이 없고 졸업이 없고 방학이 없고 한적이 없고 이 평생 사는 걸 하시는 분은 전도하셨잖아요. 최명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 늙으면 앞에다가 환하게 간판해가지고 주의 수를 믿어라 그래야 한다고 뒤에도 영어로 적어가지고 공원에 갔다 앉으나 때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린 아이들도 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요. 사람을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입술이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라보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 나가더라고요. 제 생각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약해도 하나님 저에게 바랄 바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김천에 갔잖아요. 김천에 봉천교회에 전도를 갔었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전도를 갔는데 정말 배워지는 점이 있어요. 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제가 할 줄은 잘 모르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는지 제가 몰라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말을 계속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부엌에 보면 완전히 이 교회에서 모범생이었대요. 모범생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시는 하나님 없대요. 왜 없다고 하냐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총각이고 한참 아름다울 때 죽었대요. 정말로 하나님 계시면 내 아들 왜 갔노? 왜 데리고 갔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들 이렇게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있어요. 그 할머니 그게 상처인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동네에서 교회가 그랬지만 할머니 한 번도 교회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할머니를 보냈어요. 할머니 그 아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었대요.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할머니 이 땅에 고생 안 하고 아들 천국 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서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대요. 할머니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엄마를 기다리는데 두 아들이 엄마가 안 믿어 그래되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 평범한 말이지라도 그 말을 하는데 할머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막 전한 할머니 마음이 차츰차츰 움직였는데 그날 밤에 교회 오신 줄 믿으시면 안 해요. 네. 교회가 없었어요. 세상에. 정말 우리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 할머니 오셨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다 쓰셔요. 막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 얼마나 귀합니까? 다 편하게 살기 원하고 다 지어서 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나눠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너무너무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아이도 들리지만 온 순간에 집에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그 생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함께 하잖아요. 네가 내일하나 내가 네 일을 해줄까. 아시죠? 정말로 그것을 우리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솔직하게.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만지 살아요. 그래서 체험하면서 살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제 남편도 너무나 많이 배운 겁니다. 정말로 저 남편
모태신앙, 목사님 말씀하신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죠. 보면서 저희 집안이 4대째 있는 집안이에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큰 집도 예수 믿는, 작은 집도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당연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있는데 너무 제가 하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변했냐면 제가 전도대 보고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서서히 하고 처음에 전도대 안 가요. 못 가겠어요. 어른들이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바꾸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에요. 제가 결혼해가 10년 넘었지만 10년 넘도록 졸았어요. 성가대 앉아서 밑에 앉아 사탕 아무리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안 먹고 자고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좋은데 참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설교도 그냥 금덩어리 같은 저는 금부당 이야기 느끼거든요. 그 시간에 왜 좋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좋은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대고 나서 저희 신랑이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까지도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탁탁 졸았거든요. 졸다가 목사님이 막 설교가 좀 재밌는 설교가 저도 모르게 깨버렸는데 그래서 열심히 들었는데 남편은 열심히 당연히 졸았겠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오늘 졸았는가 아니냐고 다소 절반 이상이 졸았다 하던데 이렇게 물었는데 잠이 하나도 안 나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3일동 해가고 맨날 그 머리에 대한 성인 다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한 방울 다 한다 이거든. 우리가 음식을요. 집에서 음식 내놓으면 고기만 하면 배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김치를 내놔도 우리가 어제 먹던 김치 또 먹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제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변했잖아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가 화장실 같은 반성님들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오려고. 그래도 너무 하루를 봐도 감사하고 안 봐도 감사하지만 봤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편하고 지금은요. 제가 전도대학 오는데 이렇게 보면 남편 너무 좋아요. 적극적으로 옮겨줍니다. 있잖아요. 아버님 너무 안 보시면 어떡하죠? 내가 보냈다 캐나 내가 책임지게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어른이 안 보내주시면 잘 않잖아요. 저희 어른이 세상에 호랑이라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그게 전도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님과 다 알아줍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 원성기가 있어요. 너무 저는 눌려서 너무 눌려가지고 밥 먹는데도 이 소화가 안 됐어요. 그 병이 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 평안 주셨어요. 지금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을 바꾸기 시작하면 제가 5번 이혼했잖아요. 5번 이혼하면서 우리 아버님을 바꾸셨어요. 마지막 이혼회가 나옵니다. 며느리 죽겠거든요. 마지막 이혼회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이거 돈보다 더 무섭다 야. 제발 그렇게 나쁘신 말이 제발 그렇게 나쁘신 말이 그 말 왜 하시겠어요? 막 무섭대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 아버님은 저는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버님은 세상에 와서 너무 좋은 분이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말이 안 나다면졌어요. 탁 치면 비수처럼 탁탁탁탁 꼽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은 꼭 은혜 안 받았는 것 같고 꼭 보니까 저분은 지옥 갈 것 같고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 저 마음속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싶잖아요. 근데 참 저는 놀랬답니다. 제가 계속 이래 운동하면서 질문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고 면을 이렇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애야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제가 뭐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야 정말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거든요.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버님이 차츰차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전에는요 미안하다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한 번 말했는 건 항상 어른이 말하십니다. 내 말이 법이 없는 소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우리 어른이 탁 던지는데 제 말이 탁 꽂혀 단수가 되잖아요. 그럼 전 돌아서 어디 갑니까? 아버지 자네 어쩌고 하나님 말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보게 저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전도자 보기 전부터 기도가 삶이 하나님 읽어주는 게 읽어준다기보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부르더라고요. 야, 얘 있잖아. 어제 말 잘못했는 거다. 평생 다시는 그 말 안 할게. 할렐루야!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작다 그러고 엄청난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돼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때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제가 전도대학 보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입술에 건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밥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 야, 니야, 돈 좀 잡잡더라. 뭐 저저저저저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싹 받았어요. 잖아요. 저니까 이렇게 살지. 저니까 이렇게 살지. 다 살아서 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저쩌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나가네요.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힘을 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항상 좋게 말하는 게 말씀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막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쁘게 말했는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 아버님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야, 너무 은혜스럽다. 그하고 나서 하는 말이죠. 마리가 꼼짝도 못 찾았다 하시는 그게 뭔가 은근히 그리고 전에는 우리 어머니 말과 잘 안 듣잖아요. 옛날 어른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틀려도 이 길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연근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집에 가면 연근에 나가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되게 달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끝에 고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요. 아, 정말 나가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인도하잖아요. 인도를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제가 능력이 느끼잖아요. 힘이라 깨지고 받아들이고 팍팍팍 꼽히는데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전도자 그래서 말을 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항상 가슴에 새깁니다. 너희만이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니 하잖아요. 말씀에 놓으잖아요. 말을 씹는 대로 말을 씹어야죠. 하나님 자신을 나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내가 내는 거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특히 연근에 있는데 말을 하지 말아요. 그저 하나.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요. 지나가다 우리 아버님 소파에 앉아계시는 집에서 아버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님 사랑하신대요. 그하고 저 가버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님은 종일 그걸 생각하셨는 게 있어 몰랐거든요. 밤에 이러시더라고요. 밤에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밤 느껴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냐 사랑하시지. 그게 뭡니까? 그냥 탁 던지는 말이 꼽히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생각해야 되는 진짜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다 해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전도 나가면 하다니 참 멋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그게 나가야 되는 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참 그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참 예뻐요. 저는 전도대 보고 나서 참 많은 게 보냈는데 사람들만 다 예뻐. 정말로 우리 전도 특공대 우리 전도 대학교 모든 것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밖에 나가고 사람마다 다 예쁜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 감사가 들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 전도대학 보고 나서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 괴로웠다고 했잖아요. 많이 울었잖아요. 왠지 압니까? 제가 다시 안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산해볼 때는 저거였어요. 이렇게. 나는 정답 안 했는데 다 계산해보고 나한테 다시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나하고 의논할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대학교 탁 오라니까 하나님 아까 제 마음 세상에 보니까 제 탓이다. 아니요, 제 탓이죠. 어디 남의 탓입니까? 제 탓이죠. 가정의 실수였어요. 남자가 그러잖아요. 여자는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이 이 아직까지 입으로는 용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용서 못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맞아요. 제가 용서 사실 안 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됐고요. 또 어느 분이,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저한테 부당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입으로 쫓고 다녔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막 나쁘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그러면 저는 막 이게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데 죄래요 저거 그게 죄라고 밝혀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정당해도 넘기만 하고 다니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제 마음이 미움이 잘 자랐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쩝니까? 제가 아니면 제가 못하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6개월이 됐어요. 계속 기도 같은 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했어요. 안 돼, 용서가 안 되니까 마음을 막아달라고 기도 6개월 딱 지나니까 아무 마음도 안 생기고 미운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만큼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카드 쓰시고 어제도 제가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집 빼고는 가는 데마다 나는 절에 다니고 나는 4월 초팔에 태어났어. 4월 초팔에. 그래서 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우리 시동생이요. 교회 안 다니거든요. 부자고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전도하는데 막 팔을 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연금이 나가니까 그것도 하면 하시래요. 저희 집에 아니면 전도 아니면 다 받아야 아직까지 영적기도 안 했지만 잘 듣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에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목사 안 하나.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감사한 거 복음이니까 나갔잖아요. 하나님 만지시고 일은 하나님 하시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아들과 딸들은 전 한 번씩 요장을 작성시킵니다. 어느 날 탁 끊어지면 얘들아 너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 5분밖에 없다. 5분 뒤에는 너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적어라. 어떤 할 게 있었어요. 알아보세요. 저희 아들은 그냥 멀리서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도 그래도 저거 완전 크다. 이때까지 저는 몰랐던 수원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사가 진실해지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러나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도 안 해요. 사도 안 해요. 몇 년 잊어버릴 말은 한 번씩 써먹어요. 근데 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항상 우리는 준비하잖아요. 오늘 하는 도시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무슨 말 할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남편이 먼저 가면서 나 어떻게 살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준비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항상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옷장에 내놓고요. 내가 오늘 밤에 나갔다 못 놀으면 저 옷도 정리해놓고 나가니까 그 생각도 한 번씩 해요. 우리는 준비돼. 내일 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일 우리 한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제가 한번 약을 먹었어요. 목사님 노숙자 했어요. 친구가 꼭 밭에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나도 그러길래 야 엄마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꽃밭에 살아 꽃밭에 살아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만나 가더라고요. 근데 꽃밭에서 자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애들 마음이 하나 전도가 설명해요. 왜냐면 부모나잖아요. 물론 다 부모서도 많이 나가요.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제 인생부터 있잖아요. 다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다 새겨져요. 제가 전도의 마음을 애들도 다 전도해요. 그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영혼, 그리고 저희 딸애는 좀 이상한 게 아니죠. 성령이 나셔서. 나가면 갑자기 노선이 할머니가 엄마 그 할머니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고 혼나서 해. 누가 그전에 막 시켜요. 해라. 그 마음들도 순종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아직 딸이라서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어느 아이가 자기 가정을 딸아이한테 고백을 하는데 전도하고 싶고 혼이 났대요. 혼 많합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시키는 딸아이 너 있잖아. 밖에 나가 너 괴롭히는 남자들이나 너 힘들게 한 아이 있으면 전도해라. 다 도망간다. 전도해라. 아니요. 그래요. 제가요. 개성원에 그 선악을 갖다 드렸잖아요. 룸메이트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저보고 잠 안 온다고 이야기 좀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이야기 하니까 눈이 더 반짝반짝반짝 잠을 안 자고 나도 자야 되는데 12시 넘었는데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순간 안 되겠다 싶어요. 막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이 집밖에 하니까 싹 수면제 그래서 싹 자더라고요. 신기하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요.
마지막에 저는 그래 잠을 안 올 때 전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안 오면 목숨 걸고 자려고 막 이거 뒤집어 쓰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잠이 안 오면 분명히 하나님 왜 안 재우시는지 하나님 기도할까요? 생각을 해요. 뭐 해야 되지? 기도시키기 위해서 안 재울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말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가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가 캠핑으로 애들 학교를 못 보냈거든요. 학교를 잘 못 보냈고 지금 6학년인데 한 3달 정도 못 보냈어요. 저희 아들이 30, 40분 했다는 학교에서 반에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 노래 보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일 하냐? 내가 네일 하냐?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만져요 하나님. 만지는데 10년도 만져서 그 우리 아들이 아플 때마다 이상한 하나님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아무래도 엄마 몰래 무무하고 다니는데 자는 하나님하고 다시 내 똑바로 살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바꿨는데 학교 생활하고 바뀌면 하나님 갑자기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 하신다고 말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어릴 때 음악학원을 못 보냈거든요. 그 피아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지만 피아노 시험이 음악 시험 엉망이에요. 모르니까 음악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다 밖에서 배우고 오면 맞죠? 그러니까 잘 안 가르쳐 요즘은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보고 주시는데 그게 제가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공부도 안 해요. 시험지 낮추려면 시험 딱 하고 왔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쳤다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올 봄에 시험 쳐가지고 3등을 했거든요. 네. 요번에 시험을 쳐가지고 2등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는 전교육 1등도 있을 수 있고 다 잘하잖아요. 제 아들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음악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음악 점수가 올 100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고 수학 같은 거 애들 다 저한테 물어보고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그리고 따로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얘기하고 애가 1등을 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안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너는 맨날 아이들 성경 읽히고 하니까 자들이 저 잘한다. 그게 하나님 뿐이 아닙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공부도 잘 모르고 가르쳐주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늘 성경은 제가 정답이 있습니다. 약한 저도 쓰신다는 성령님은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여자도 무조건 쓰기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영상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성령님 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산설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김에 전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촉구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중심이 전도에 집중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권을 얻어서 아버지 전도하기 원하며 정말 전도하러 나갈 적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쓰시는 시간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